저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재림 때 나타날 큰 환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림과 환난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휴거의 그 메시지가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번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이제 야채들 이제 들어가죠. 네, 핵심이 번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고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가올 환난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핵심 내용은 그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휴거의 메시지는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걸로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그림을 찾을 때 컨셉이 뭐죠? 못 찾게 하는 게 숨은 그림의 목적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숨은 그림 찾기의 의도죠. 그래서 대충 보면 보이지 않는데 집중해서 보면은 누구나가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메시지가 우리가 보는 본문 안에서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볼 때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휴거의 메시지를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휴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여러 견해들, 왜 그런 견해들이 나왔는지 역사적인 배경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떤 휴거를 이제 믿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것도 좀 자세히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문 안에서 발견하는 휴거의 메시지들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부터 해서 28절까지 주님의 재림의 장면과 이제 심판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3절까지가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사인과 휴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이 우리가 보는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25절부터 휴거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1월 성신의 징조 2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라는 것은 이제 해와 달과 별의 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의 사인들을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예언하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래서 이제 해의 징조가 뭐냐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그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블러드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검어지는데 이것을 단순한 일식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 자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달이 피같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그 6장 12절에서는 큰 지진이 동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해와 달의 사인은 단순히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까지 포함해서 큰 어떤 이변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에 대한 사인들도 나오는데요. 6월서 3장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별도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6장 13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별들이 빛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큰 바람이 불을 때 이 열매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늘의 별들이 이 심판 때 지구를 향해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해와 달과 별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재림의 징조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속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 나눴지만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이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것을 쭉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사인들이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한 번에 묶여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기서 있겠고라는 게 there will be sign, 그러니까 will be, 있을 것이라는 비동사인데, 이것을 헬라에서는 이제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임이라는 단어가 단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월 성신의 징조가 한 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림의 징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한 번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분명하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이제 혼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이러한 그 징조, 그 무서운 이 사인들, 이제 지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땅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이 글만 단순히 읽으면은 바다의 어떤 나는 파도 소리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을 이제 26절과 쭉 연결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광경들을 보면서 끔찍했으면은 그냥 기절해 버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의 사인일 뿐만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의 사인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라는 것은 단순히 바다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바다의 파도가 이 땅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땅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바다에 해일이 몰려들어서 이제 내륙을 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난 이제 어떤 그 화산 폭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내륙 안에서도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고 있었던 그 권세와 능력들이 이제 막 흔들리면서 엄청나게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재난 영화를 뭐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지껏 봤던 모든 재난 영화와 그 호러 영화의 가장 끔찍한 장면들을 다 생각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엄청난 환란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월 성신의 징조,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한 이제 징조가 있고 이제 이러한 28절에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렇게 세상에 임하는 환란으로 딱 보여질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28절에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있게 될 엄청난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라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면은 내용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고서 회개하는 것은 이미 늦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은 한순간에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럴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문맥은 재림 때 나타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 재림 전에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사인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있게 될 시대의 표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곧 순식간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큰 픽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있게 될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그 기점으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구름이 끼면 이제 하늘을 보면서 곧 있으면 구름이 이제 이렇게 짙음을 보니까 비가 오겠구나라고 다 짐작을 할 수 있죠. 비가 떨어질 때 이제 우산을 준비하려고 하면 늦죠. 하늘에 낀 먹구름을 볼 때 이제 우산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때 임할 환란으로부터 이제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바로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2017년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시대의 표적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 앞에 전쟁의 소문들과 큰 전쟁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자연재해 가운데서 엄청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전염병들과 어떤 지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테러들과 세상에서 듣기도 불편한 끔찍한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시대의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깨어 준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고개를 들어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사인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재림 전에 있게 될 이런 시대의 표적들을 너희들이 볼 때 이제 너희의 구원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redemption 이건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단어로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임할 무서운 심판과 환란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환란 전에 있게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엄청난 큰 환란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환란 전에 있게 될 그 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분별의 큰 표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이 휴거에 대한 메시지로도 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제 29절부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는 것.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건국이었죠. 1948년도에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유대 민족이 나라를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뽑히지 않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휴거의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변화를 보면은 앞으로 있게 될 휴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휴거의 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대략적인 시기들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이 환란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30절에 보면요, 싹시 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싹시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시작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이제 속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는 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핍니다. 그러니까 봄에 잎사귀가 바로 나는데 잎사귀가 나는 순간 잎사귀 밑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봄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잎이 어느 정도 커지면 잎이 좀 이렇게 그 호박잎은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그늘이 져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봄에 이제 그 열매를 타크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열매가 아니라 봄에 잠깐 열렸다 이제 떨어지는 그냥 설익은 열매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첫 번째 봄에 열리는 이 첫 열매 무화과 나무는 상품적인 가치는 없어서 내다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작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봄에 열리는 이 열매를 사람들이 프리로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봄철의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제대로 된 열매가 두 번째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이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싹시 난다라는 것은 그 싹시 나고 이파리가 나면서 그 밑에 첫 번째 열매가 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여름이 가까우면 뭐죠? 여름이 지나 가을에는 곧바로 이제 진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열매는 부분적인 열매,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부분적인 열매를 말하고, 이 열매가 맺혀지고 나면 이제 제대로 된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곧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 근데 이제 이 첫 열매는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죠.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죠. 이것을 이제 첫 열매라고 말하고, 이제 이 첫 열매가 이제 다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 온전한 열매, 온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그때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때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회복, 곧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대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 남유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10지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10지파까지 포함해서 회복되는 게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요, 무화과 나무가 참 열매를 이제 맺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약속의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딱 이해를 하고 이 의미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에 심고, 그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 곧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도록 돕는 역할, 첫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 우리들의 사역이고 역할입니다. 거기까지가 이방인들의 역할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싹시 나고 여름이 이제 가까운 것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연결돼서 이 땅에 임할 엄청난 환란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은 28절에 이런 일하고 다른 것입니다. 28절에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과 있게 될 환란을 말하는데, 31절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서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약속의 땅에 심겨지는 것,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진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됐죠.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는 큰 사인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48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인가,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거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것은 이제 70년으로 보는 거죠, 세대를.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이제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7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였으면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됐으니까 한 세대를 70년으로 봤을 때 2018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만 봤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2017년, 18년 정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2017년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 세대를 70년으로 보면은 내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대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좀 너무 촉박하죠. 이제 날짜를 계산한다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할 때 this gener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이 this라는 단어가 헬라에서 이제 뭐라고 쓰여지고 있냐면은 후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후토스는 단수이기도 하는데 복수로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this generation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these generation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문맥 안에서 그냥 살펴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단수다 복수다라고 정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 세대들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1948년도에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과 그 자녀 세대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맥상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시계에게서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을 말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은 28절에 이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환난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31절에 이런 일도 포함하는 거죠. 31절에 이런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휴거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 언제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그 자녀의 세대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이제 좀 바람직한 휴거의 그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 후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동시에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서 만나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환난 후 휴거라면. 근데 이제 휴거와 재림은 시간적으로 구분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환난 후 휴거가 아니라 환난 전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재림 때 있게 된 환난을 말해줬고 또 29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마지막 때의 큰 사인이며 또한 이 사인 안에 이제 그 휴거의 사건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34절부터 이제 36절까지입니다. 재림을 이야기하고 무섭게 임할 심판과 환란을 얘기하며
또 휴거의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제 34절부터 우리에게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 제가 한번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앞에서 쭉 재림부터 해서 환난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36절 바로 장차 올 이 모든 일, 모든 환난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휴거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이 휴거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휴거의 구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앞에서 25절부터 쭉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7년이라는 환란의 그 기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그게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인데 첫 3년 반은 사실은 큰 위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좀 평안한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후 3년 반이 엄청난 큰 환란들이 이제 열방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이 큰 환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하게 될 그 환란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 후 3년 반에 임하게 될 이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좀 옆으로 나가서 이 후 3년 반에 임하게 될 그 환란에 대해서 좀 말하면은 이 환란을 예레미야에서는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이스라엘의 환란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다 지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할 때는 두 지파를 말하는 거죠.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회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12지파 온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야곱의 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환란들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라고 의도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12명이죠. 그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의 휴거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이제 생명을 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휴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제 남아있는 10지파의 회복 그것을 통해 온전한 12지파가 회복되는 거죠. 이제 야곱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말할 때는 12지파의 혈통적인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에게 집중해서 환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전 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들여 섬겼던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왔던 자들이죠. 그들이 다 휴거가 된 후에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중재자를 세워서 만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부르셨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죠. 어떤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있을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 직접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회복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회복을 누가 간섭해서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 이스라엘 온 12지파의 회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어지고, 그때 후 3년 반에 임한 그 환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지만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남겨진 모든 자들도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환란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우니라. 믿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미리 구원한다라는 것을 휴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을 보면은 현재 시제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그냥 현재 시대로서 계속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깨어 기도했었지 라고 말하면 이게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깨어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지금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34절에 말해주고 있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상도 사랑하지만 이쪽 한쪽 사이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고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한다고 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관심, 내 모든 어떤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분별해서 볼 수 있을까요?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매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우러러 보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늘을 봤을 때 이제 곧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좋은 집, 멋있는 차, 그리고
로또 번호 뭐 이런 것이 보이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중심 가운데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리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즉시로 우리가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자가 장차 임할 이 엄청난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고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지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고, 또 가장 큰 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맺었고, 이제 여름을 지나 이제 두 번째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온 세상의 열방,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곧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내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열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주님을 뵈야 되겠죠.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저는 휴거를 물론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휴거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냥 이 휴거의 사건에 그냥 올인해서 방 안에 들어가서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그냥 날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휴거의 그 구원에 들어가는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는 휴거 클럽이 아닙니다.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저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길을 생명 들여 섬기며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휴거의 사건으로 부르실 때 한 명도 미스하지 않고 휴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휴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한 명도 나고됨 없이 휴거의 사건 통해 함께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